버스 찬양팀 또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리고 또 기도해 주신 임경주 집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95면쯤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록 옳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완전할 수도 없고 또 옳다고 생각한 일도 또 옳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을 때가 있죠. 하지만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보편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즉 누구에게나 주시는 은혜이지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사람에게 주는 은혜가 있다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죠.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창조의 질서 원리대로 우주 천라만상을 다 이렇게 운행하시는데 사실은 보면 우리 지구 안에 공기가 있다는 것, 그죠? 햇빛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마실 물이 있다는 것, 뭐 이런 것은 누구나가 다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주신 은혜에 속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전에도 한번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잠시만이라도 우리가 태양이 빛을 못 받는다, 한 반나절만 못 받아도요 지구는 거의 멸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기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어떤 일로 인해서 한 5분만 안 주신다, 공기가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호흡량이 좀 강한 분은 5분까지 버티면 사는 거고요, 5분 못 버티면 죽는 거거든요. 여러분 5분 버틸 자신 있으십니까? 없지요. 호흡이 약한 사람은 1분도 견디기 정말 힘들거든요. 수영해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잠수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잠령이라고 해요. 수영의 최고 그 실력자들 가운데는 이 고수들은 잠령이 있습니다. 잠령.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25m 수영장이 있다면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한번 쭉 발로 차고 가요. 가서 한 번도 물밖에 안 나오고 찍고 돌아서서 이래 오는 거죠. 우리 정명기 지사님 수영 잘 하시는데 잠령 하실 수 있죠? 예, 한 몇 미터까지 가능하시겠어요? 50, 야 여기 있네. 멀리 얼굴 여기 계신. 와, 그거는 정말 대단한 거죠. 이 호흡이 진짜 폐활량이 좋아야 되거든요. 잠령은 이 최고의 그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잘하시는 분은 이게 참는데 2분, 그래 갔다 와도 2, 3분밖에 안 됩니다. 이게 5분 참는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고, 지금 기네스북에 오르신 분이 보니까 뭐 한 10분도 참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10분,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예, 그렇다는 거예요. 이 대부분은 참 이 공기 이것만 잠깐만 뭐 이렇게 10분만 아니면 5분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지구라는 것이 계속 질서 있게 돌아가는 거죠. 또 아직까지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환경이 보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천국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말하는데,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끝을 내면 안 되죠. 우리가 만약에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면, 입었다면 은혜 입은 모습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예배와 말씀과 찬송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 봉사와 나눔과 섬김과 전도와 선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또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런 은혜를 계속해서 받을 때 우리가 은혜 충만한 교회와 또 성도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은혜가 충만해야 하는지를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노임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려들어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성경의 말씀 속에는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영적인 매임에 갇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라든지, 또 성경 곳곳에 귀신 들린 사람들, 또 중풍병자, 또 기가 먹은 사람들, 뭐 등등 이 병자들과 또 삭개오나 세리마태와 같은 이 소위 이 왕따를 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한계와 절망으로부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었고, 결국 부정적인 현실로부터 노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질병의 노임을 넘어서 죄 사함의 은혜도 있게 되었습니다. 반가워.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질을 당하며 갇히는 고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결국 놓이게 됩니다. 즉 당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급속도로 이렇게 많아지고 부흥되기 시작할 때, 사실 좀 부흥이 되기 시작하면 이 믿는 성도들에게는 참 좋은 모습이지만, 반대로 이 믿는 성도들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 반대쪽에 있는 유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들을 경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격하고 죽이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이 같은 생각을 한 것은 아니고, 반대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사람의 일로 판단하고 공격하기를 두려워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옥에 가두었지만 그들이 옳게 여겨 채찍질 정도에서 끝내고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놓아주었다는 게, 앞으로 예수님 전하지 마라, 약속하는 거 다 전하지 마라, 전하면 안 된다, 이래서 그렇게 하고 놓아줬는데, 사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쉽게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당시 바리새인으로, 또한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소위 조리 있는 설명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노임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위기나 문제 앞에서 우리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환경이나 상황, 그리고 또 사람들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지 불행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노임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기쁨의 은혜입니다. 기쁨의 은혜. 역시 오늘 본문 41절 말씀에 주목하실 텐데 역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실 사람에게 기쁨이 없다고 하면 삶이 피곤합니다. 고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쁨이 있는 삶은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들어가도 기쁨이 없고, 무슨 일을 해도 그 일에 대한 기쁨이 없고, 교회에 나올지라도 교회 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믿음 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성경을 아무 읽어도 기쁨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돈이 아쉬울 때 돈이 한 뭉치 생기면 그 돈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쉽게 또는 의도치 않게 사라져 버린다면 그 기쁨도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젊은 층에서 하소연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월급을 받으면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통장에 좀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냥 받는 즉시 통장을 스쳐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참 아쉽죠. 이 돈을 모으고 싶은데 돈이 잘 안 모아진 게. 그래서 이 청년 세대의 좀 어려운 점을 이렇게 하소연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좀 앞으로 좀 회복하면 좋겠죠. 사실은 또 있죠. 또 내가 정말 원하는 이상형의 사람을 또 만났지만 얼마 못 가 성격 차이로 헤어지게 되면 기쁨이 슬픔으로 또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세상이 주는 기쁨은 세상이 다 빼앗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 가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그것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웬만하면 주신 기쁨을 빼앗아 가기를 원하시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간혹 가다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신앙생활하면 더 이렇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좀 이해되지 못할 때도 사실은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참고로 구약성경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시인은 굉장한 고난이 있었지만 지나놓고 보니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었고 하나님의 법을 배웠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 어떤 방법으로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돌아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생각지도 못한 어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가 때로는 바닥을 내려가서 좀 기쁨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그 속에서 또 기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우리가 잘 아는 욥 같은 경우에도 구약 성경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이 된다는 것은 찌꺼기를 버리는 일을 몇 번이나 반복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그 시간이 어쩌면 고난과 같은 시간이지만 결국 순도 99.9%의 순금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찌꺼기를 제거하여 순금 같은 믿음을 키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한 단계 올려주십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 같은 경우에도요, 노임을 받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노임 자체를 기뻐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이 고백하는 것은 그냥 풀려나니까 너무 좋아,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들이 기뻐하는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사도이기에 고난을 당한다는 것, 그 자체가 자기들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즉 사도가 아니었으면 당하지 않을 고난이지 않았겠습니까? 사도이기에 고난을 받았고 그것도 주님을 위한 고난이었기에 고난 자체를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당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한다면 우리는 이 사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것이 기쁨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일단 내가 선택했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주님의 자녀가 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대로 믿으려 하면 세상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자꾸만 흔들어요. 그래도 굴복하지 말고 혹시나 어려움이 오고 생각도 못한 그런 위기가 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다시 하나님이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에게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까닭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 즉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당하지 않을 고난을 믿음 때문에 당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특별히 새 가족들이 오면은요, 항상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커요. 교회에 오면 뭔가 만사현통하고 또 아무 문제도 없고 다 잘 될 것 같고, 그죠? 막 복이 넘치도록 받을 것 같고, 그죠? 그런데 또 교회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오게 되면은 자꾸만 실망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다 전부 다 가지입니다. 가지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새 가족들이 올 때는 어쨌든 본질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구원의 주체이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만 잘 붙들고 와도 그 다음에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것은 그 다음 단계인 것이죠.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제대로 안 믿고 나머지 잡다한 것을 보고 교회 오면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경기가 참 너무 어렵고 힘든데, 여러분 사실 교회 오면은요 참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뭐 그런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좀 보수적인 교회에서는요 어떤 부분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주일날에 장사하지 마라 그래요. 장사하지 말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해라. 틀린 말은 아니죠, 그죠? 틀린 말은 아닌데 부담스러워요. 요새 경기 어려서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되는데, 그 더 팔아도 먹고 살까? 그런데 목사님은 우리 입장은 아시는지 모르는지 문 닫아라 하고 뭐 주일날에 피크인데 완전히 뭐 그런 직업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문 닫아라 하면 정말 고민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하면요 그냥 요구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한두 가지 아니죠. 뭘 얘기합니까?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말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주님이 막을 때가 있고, 또 내가 하기 싫으면 주님이 허락할 때가 있다.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마음과 다르게 주님이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좀 불편해도 순종하면 그것이 곧 은혜가 되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내가 옳은 것 같아도 아닌 것 같은데도 나중에 보면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옳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언제나 옳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사도들이 누리는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기에 그것이 은혜다. 바로 저는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에게도 비록 현실적인 환경과 상황, 문제와 어려운 점들이 있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써 삶의 모든 일이 더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열심의 은혜입니다. 이 부분은 42절 말씀에서 발견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쉬지 않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공은 열심히 있는 사람의 것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안 하고 뭔가 그 결과를 기대한다 하면 그거는 좀 무책임하죠. 그렇기에 공부를 해도 열심히 하고 교회 일을 해도 열심히 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나아가 사업이라든지 직장 생활을 해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좋은 결과와 함께 성공이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열심에 있어서도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신앙의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열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열심.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들은 날마다 무엇을 열심을 냈습니까? 성전에 있을 때에도 다 열심을 냈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교육에도 열심을 냈고요. 무엇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한 일에도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이 열심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회복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우리가 감당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모든 예배 가운데 빠지는 법도 없고요. 예배 시간에 늦는 법도 없습니다. 또한 그 열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들은 온갖 박해와 핍박,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럴수록 더욱 이것을 주님의 사명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실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가 되어 있습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들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는 것.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능력당해도 그건 합당하다, 괜찮다는 것.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런 마음으로 그냥 도전하는 사람들한테는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바라옵기는 저는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도 초대교회 사도들의 믿음과 삶을 본받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사명감 있게 잘 감당함으로써 오늘 주신 말씀처럼 노임의 은혜와 기쁨의 은혜, 열심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초대교회 사도들의 믿음과 삶을 본받아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사명감 있게 잘 감당하고 나아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노임의 은혜와 기쁨의 은혜, 열심의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 대구 난강교회와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시